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대로 잘 만들어지고 오늘 하루하루 또 한순간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십자가를 가리시고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천군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이 말씀을 먹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배우셨는데요.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이죠. 주기도문의 내용은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누구를 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초신자 때는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은 이제 이 문제는 반드시 초신자가 지나면 해결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는 시험과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즉 유혹이 있습니다. 이 유혹에서 나를 좀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배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매일 실천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먹고 듣고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이 모든 걸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배해야 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창조에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적으로 어떻게 예배하는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축제의 장입니다. 축제의 장인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면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유혹이겠습니까?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생각하면 내 몸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집니다. 살아있지만 제물로 드려집니다.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배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의 심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진짜 드릴 때 이 경외와 존경심이 있을 때 진정한 예배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경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해서 내가 제물로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깊이는 영성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영이 죽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이 다시 태어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영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내 육신의 모든 감각이 싹 바뀌면서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대면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을 때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났을 때의 반응, 만남이 없다는 것은 예배가 사실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드려지는 잘못된 예배들을 보면 물론 신앙이 어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어려서.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 자연적으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영은 통하니까 느낄 수 있고 또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정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사님이 그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 의자만 따뜻하게 데피고 가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예배 앉아서 멍하니 딴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찬, 기찬, 말기찬은 이거는 원래 예배의 모형이 아닙니다. 원래 예배의 모형이 아니고 이제 후대에 이제 만들어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표준일 뿐이에요. 그냥 표준일 뿐이지 그것이 뭐 정답이거나 그것이 정말 정확한 해답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드리려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요. 이 성령의 충만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의 그 질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 신자 때,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게 신앙이 계속 자라고 연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치원생처럼 계속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범죄에 가깝습니다. 범죄에 가까워요. 자녀들이 나이가 들면 부모에게 하는 자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유치원에 애가 부모한테 하듯이 어버이날 와가지고는 엄마 아빠 40이 넘었는데 나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어서 얘기 줘봐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한번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나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가 정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누구 말대로 예배를 보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보고. 나 오늘 예배 보고 왔어. 여러분도 혹시 내일 모레 예배 보고 오지 않으시나요? 여기는 그런 분 없을 것 같은데 예배 보고 오시는 분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딱 그 예배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흔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초신자분들 괜찮습니다. 신앙이 좀 내신 분들은 제가 경고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이런 말 처음 들어보죠. 미안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속아도 속으면 괜찮지만, 물건 사는 거 속아봤자 돈 좀 날리는 거지만 영적으로 속으면은 그냥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주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안 받았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말씀이 뭐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는 저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이 살아야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으로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몸으로 예배드리기 때문에 예배에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몸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몸으로. 육신의 감각으로. 그래서 드럼 박자 비트 잘 치고 악기 잘 달아주면요, 비유가 좀 뭐하지만은 콘서트장에 간 것처럼 여러분 드럼 치면 사람이 신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트가 아무것도 없을 때 찬양이 흥이 안 난다면은 여러분은 비트에 의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에 의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몸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니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어딜 갔을 때에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딱 시작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진짜 예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냥 뭐 예배 들어도 하여튼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예배를 갔는데 분명히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내 영하고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그러는데, 내 몸하고 진리로만 예배하고 몸하고 몸으로만 예배한다면 몸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그런 예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 외식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외식을 했어요. 사람들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외식을 했던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이게 슬깁니다. 진짜가 안 되면 외식을 해요. 왜냐하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그 청소년 보니까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찬양이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이번에 진짜 은혜 좀 받는구나 그랬더니요, 제가 전가 됩니다. 여사님, 아니에요. 다들 들고 있길래 나 혼자 이게 모여가지고 좀 흉내 좀 내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자식아. 근데 걔는 솔직하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솔직하지가 않아서 그러고 있는데도 그렇게 말을 안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이 바로 그거예요. 행동을, 내가 예배를 안 드렸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행동은 잘하는 거예요. 주의를 빠지지도 않아요. 또 뭐 열심히 안 하지도 않아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심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게 없다는 거죠. 예배는 외식적인 의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찬, 기찬, 말기찬 이렇게 형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게 뭐 의식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요, 단 하나의 진실된 찬양이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과 열성을 다해서 목청껏 부르는 그 찬양 하나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게 하고 또 아주 잘 숙련된 찬양 인도자들이 목소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막 하면은 그냥 따라 부르면 그게 예배가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안에서 인간의 깊은 내적 심령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돼야 돼요. 예배가 우러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이 우러나와야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선물을,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 부인이나 남편이 하는 그 행동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사람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돼요. 마음에서.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 몸을 드린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드린다. 이것은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성공할 때 예배를 내가 받는다 이렇게 써있죠. 66장 3절 아래 보면,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도 숙제 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실 일을 생각할 때 이것이 무리한 요구이겠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거룩하게 하는 뭐 깨끗하게 씻어라는 게 아니에요. 삶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삶을 거룩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도 또 앞으로도 예배 드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진정한 예배. 그냥 날마다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진정. 그럼 뭐예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그렇지 않은 건 일찍 가서 헐벌떡 가지 말고 일찍 가서 내가 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이사야서 66장처럼 내가 다 정리한 다음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진정한 예배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람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의 모든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실패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안 받는 예배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저번 주에도 몇 주간 동안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기,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기, 하루 동안 아무도 미워하지 않기. 그거 했잖아요. 예.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6일의 모든 삶이 예배인데, 주일의 은혜는 6일의 삶에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을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은혜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나님은요, 신앙 고백과 구체적인 행위를 아울러 요구하십니다. 이게 찬양할 때 고백하고 또 예배할 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행위를 아울러 요구하셔요. 이 예배가. 그래서 국률, 형제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구체적인 행위가 나타날 때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도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신앙 고백뿐 아니라 구체적인 삶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인 예배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삶을 막 살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리 이건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히려 또 여러분 비판하거나 문제하지 마시고 또 그런 거 아닌가 하지 마시고 저 자기한테만 적용하시면 돼요.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거나 너무 막 그냥 열광하는 사람들 중에는 한 주간 동안 삶이 너무 엉망인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 엉망인 사람이 많아요. 네. 다 그렇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감정에만 호된 신앙이에요. 감정적으로. 그것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만 있어서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갔을 때에 하나님과의 호흡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분과 오고 가는 게 있고, 기도를 통해서 오고 가는 게 있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또 이 예배 자체에서 하나님과 오고 가는 호흡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하는데 그 실력이 안 됐죠. 우리가. 그 실력이, 그 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완전히 지켜줍니다. 제가 통계를 내본 적이 있는데 너무 황당한 건요. 이제 어린이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통계를 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인생은 신앙에서 언제 바뀌었습니까? 신앙생활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때에 주일날 11시 예배 때 바뀐 사람은요. 제가요 거의 0.0000 몇 프로입니다. 아주 특이해요. 이게 무슨 일일까? 매주 1년에 52주 내지 55주를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 예배에서는 변화에 따라서 아무도 없고 그럼 언제 변화됐냐? 아무 형식도 없고요. 수련회 가가지고 아무 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때 변화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럼 초대교회도 됐을까요? 그때 안 그랬거든요. 그때는 주일에 예배 이때 변화됐거든요. 그러면 왜 세월이 흐르면서 변질됐을까요? 형식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그 예배에서 사람들이 완전 변화됐는데 오늘날에는요 1년에 한 번 있는 두 번 있는 수련회 가야만 은혜 받고요. 네? 주일날 예배에서는 변화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티티서 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일날 그냥 앉아있다가 육으로 있다가 육으로 그냥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예배 잘 드렸다 그래요. 영적인 거 전혀 모릅니다. 그럴 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예언자가 있다면 당신은 예배에 실패했다. 당신은 예배에 실패했다. 천국에서 저런 말하겠죠. 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내려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어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천국에 계시다면, 그분이 올 수 있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기분 좋게 하겠어요? 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분명히 진실을 말할 거 아니에요. 너 예배는 안 받았어. 너 예배는 안 받았어. 그게 들려오질 않는 것이. 그게. 여러분, 내일 모레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까지 한 대로 그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도 있지만, 이전까지 한 대로 해서 예배 드렸을 때에 여러분 점점 악을 쌓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호흡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내 영이 살아있지 않고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육으로는 하나님 못 만나요. 눈으로도 볼 수 아무 느낌이 없는데요. 육으로는 느낌이 없어요. 영으로야만 그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으로야만. 내 영이 살아날 때, 영은 어떻게 살아나죠?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내 모든 육체의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해도 그냥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또 완벽주의자 그러면요. 예? 또 뭐 박자 조금 틀리면 또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고, 예? 뭐 음이 좀 그 뭐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온통 육이에요. 육.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그런 겉이 진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서 예배드리면 드럼 소리나 이런 모든 것이 다 소음이에요. 소음. 여러분 천국에서 천상의 예배에서는요 모든 악기가 소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하모니가 아름다운 소리가 있기 때문에. 진심으로 드리는 한 사람의 찬양의 소리가 오케스트라의 화려한 소리보다 이거는 다 썩어 빠진 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육성으로 드려지는 마음을 다한 한 사람의 찬양이요 천국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지 몰라요. 오히려 마음이 없는 화려한 섹션들은요 다 썩어진 냄새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잡음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다 잡음이에요. 잡음. 그러나 진실되게 진솔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의 그 소리가, 그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향기나는 제사로 향기나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화려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기도가 진심이냐, 찬양이 진심이냐, 예배가 진심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내용을 가서 예배 드릴 때에 한마디를 찬양을 하시더라도 진심이 됐으면 좋겠고, 차라리 음은 틀릴 수 있어요. 음이 탈될 수도 있고 박자도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진심만큼은 틀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심만큼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요 유창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 하나만 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심이 담겨있는 기도만큼은 여러분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진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육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육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섬김과 섬김입니다. 섬김. 저희 교회도 맨 마지막 단계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섬김학교입니다. 선교학교, 비전학교가 있지만 섬김학교가 있습니다. 사역과 봉사죠. 사역과 봉사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은 바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의 머릿돌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아름답게 점점 커가며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사시는 이 집의 한 부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 뚫리신 예수님을 주축을 해서 건물로 비유할 때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몸으로 하면 지체로 연결되는 거고, 건물로 하면요 하나하나 다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우리 크리스찬은 지체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성령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라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도구기도지만 여러분이 편하게 알기 쉽게 중보기도라면, 중보기도자들은요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그 사람이 느끼는 아픔을 똑같이 느끼게 됩니다. 아니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아파하는 마음을 그대로 느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체의식이에요. 지체가 아픈데 내가 아프지 않다면은 어떻게 연결되겠어요? 여러분, 왼손이 있어요. 제 왼손이. 왼손이 뭐에 콱 맞아가지고 아파요. 아픈데, 왼손이 너무 아픈데 오른손이 깍깍깍깍 웃어요. 너 왜 아프냐? 이게 말이 됩니까? 제 왼발이 막 엄청나게 아픈데 얼굴은 웃고 있어요. 너 왜 아프냐? 그건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몸이라는 거는 어디 한 군데가 아프면 온몸이 다 같이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아픈데 이쪽은 안 아프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체와 교회를 섬김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성장합니다. 섬길 때에 성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이 은사에 따라서 섬길 때 교회가 더욱 아름다워지면서 각 사람들은 섬김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어지면 좋은 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그 사람이 은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은사대로 그 사람은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그 귀신을 내어주는 사역 같은 경우에는 한 방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막 일주일씩 걸려요. 일주일씩. 어떨 때는 막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막 3교대 근무를 합니다. 이게 근로계약서를 써야 돼요. 너무 힘들어요. 3명씩, 4명씩 한 팀으로 해서 몇 개 조를 해서 계속 합니다. 부사를. 드러날 때까지. 너무 힘들고요. 진짜 엄청 힘들어요. 이 은사가 없는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힘든 일을, 이 주간과 야간에 철야 작업하는 이 일을,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요 기쁘게 해요. 지치지 않고 합니다. 은사는 사람을 지치지 않고 기쁘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재능이 있는 것들, 은사는 그 일에 지치지 않고 하게 해요. 제가 뭐 숨을 듣기에는 우리 원장님은 수술하시는데 막 그냥 막 은사가 있으셔가지고 그 할 때 기쁘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완전 타고난 은사죠. 예. 그러니까 천복을 타고난 거죠. 직업인데 내가 기뻐하는 거다. 아, 저는 축구 선수가 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리 뭐냐면, 야, 내가 축구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세상에 축구하면 돈을 번다니, 이거는 정말 내 평생에 너무. 저는요 몸이 쓰러져 아파도 비가 막 철철 내리는데도 일단 몸이 너무 아프면 나가 뛰죠. 뛰고 들어와서 쓰러져서 막 끙끙 앓지어서 뜁니다. 예. 축구 그러면요 막 너무 아파도 갈 뛸 정도로. 근데요 그 당시에는 키가 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정말 짜리 못한 사람은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것은 실력이 안 된다. 제가 실력이 그래가지고 예. 너무 좋아했지만, 야, 그러니 원장님이 행복하신 분이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고.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면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것 아니면 몰랐던 것이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거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은사가 오면 그 사람은 밤새도록 그 일을 해도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게 사랑입니다. 모든 게 사랑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은사, 모든 게 사랑입니다. 제가 알 수 없는
병원을 쓰러졌어요. 내가 참 그 의사분도 지금 생각해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는데 딱 2번 있으면 진짜예요. 그런데 의사분이 딱 저를 보더니, 그럼 보통 여러분 같으면요 딱 진단을 내리잖아요. 난 그분이 저를 더 두렵게 만들었어요. 뭐냐면 딱 그 딸 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모르겠다. 왜 그러지? 막 그런 거예요. 의사분이 모르면 환자인 나는 얼마나 두렵습니까? 우광장하는 거 뭔지도 모르고 계속 그러다가 그 아줌마 우광장하는데 열을 계속 모르고 막. 저희 아버지께서 그런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엄청난 사람 많잖아요 병원에, 무릎을 딱 꿇더니 저를 위해 기도하시더라고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자기의 기질과 체면을 다 벗어버리죠. 부모는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 무릎을 딱 꿇더니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러면 체면 중요하지 안 하시거든요. 근데요, 아버지 기도하자마자 제가 30분 만에 일어나서 또 나갔어요. 의사가 또 한 얘기가 뭐지? 그분들은 저를 만나가지고 한 얘기는 뭐지? 이거밖에 없어요. 예. 제가 단언컨대 저희 아버지는 신의 연사가 없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간대교 권사님이셨는데 단언컨대 신의 연사가 없으십니다. 사랑은 모든 은사를, 모든 능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핵심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도요, 사랑이 없으면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어떨 때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을 권면할 때 펑펑 나도 울어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와서 그 사랑으로 권면하기 때문에 나도 우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그 사람도 울고 나도 펑펑 울어요. 막 같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사랑 안에서 역사하게 있어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이라는 것은 사랑 충만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순간 은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은사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섬기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강하다는 것은, 강하게 역사할 때는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는 사람은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영안이 열리겠어요? 보는 것마다 다 정죄하고 그렇게 비판해버리는 순간, 보는 순간 죄를 져버립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그런 죄를 져버립니다. 여러분, 섬김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 신앙에 성장하는 핵심은 중에 하나는 섬김입니다. 그 섬김의 핵심이 뭐라고요? 섬김의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없이도 섬길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 구제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 자기 몸을 불쌍하게 넣을 수 있어요. IS처럼. 사랑이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지고 섬기시기 바라고,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제발 성공적인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핵심이 뭐예요? 다른 거 다 없어도 돼요. 그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만 알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면 자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이후의 모든 신앙생활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를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지키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섬기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출발은 제가 처음에 할 때 얘기드렸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억지로 해라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를 잘 연구해 보세요. 디모데 후서를 연구해 보세요. 서신서를 연구해 보세요. 가만히 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써 있나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사람은 생명은 자라나게 되어 있고 자라나는 욕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생명이라면 살아있다면 음식을 먹고 영양을 섭취한다면 그것은 자라나게 되어 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영이 태어나서 생명이 존재하고 내 신앙이 살아있게 된다면 그 살아있는 신앙은 누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다. 그때 말씀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먹여준다면 더 빨리 자라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동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또 제가 또 여러분의 교회를 도와주는 거죠. 내일 모레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려 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한번 회복되길 바래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거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은 어떤 것이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배 가운데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교회 생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의 교부 때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왔던 6가지 큰 테마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한 일밖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모이고 통성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하게 하소서. 진심이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키고 생각과 마음과 육체와 삶으로 범죄치 아니하며 한 주간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예배 가운데 폭포수같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세포, 영적인 세포 하나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생명임으로 양식을 먹을 때에 생명임으로 자동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배의 실패자가 없게 하소서. 한 사람도 선진의 실패자가 없게 하소서. 이 자리에도 임재하신 성령님을 모두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시간 완전히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태어난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말씀으로 온전한 양식을 먹어서 자연적으로 생명임으로 자라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하며 예배하고 섬기는 은혜가 우리 기쁨 묘원에 속한 모든 식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